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들의 의미를 알고 내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삼절기를 주셨지요. 이 삼절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양절 이 삼절기의 이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삼절기를 누리면 내 것으로 누리면 첫째로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정복할 수 있다. 제일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이 살질 못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숙주가 살아있을 때 기생충이 기생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포기합니다. 사단이 포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면, 특별히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누리시면 나를 넘어설 수가 있다. 내가 제일 문제라고요. 사실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두 번째로 삼절기를 제대로 누리면 광야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에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공동체거든요. 사회에서 하던 그 방법대로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삼절기를 우리가 내 것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 이 삼절기의 축복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축복이 맥주절의 이 의미와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어린 양 피 바르고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를 꺾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그러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사단의 룰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묶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마음대로 살아란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든 축복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만이 응답이고 축복만이 축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 가도 그게 문제되지 않았고요.
누명을 써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왜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 의미거든요. 예수 믿고 좀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어.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옛날 일에 묶이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옛날 일어난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옛날 상처에 자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죽인 건 아니지만 홍해 속에 몰아넣어서 상징적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왜냐? 노예 신분을 가장 빨리 벗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실제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노예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책임져요. 남미의 그 어떤 나라에 많은 사람이 죽어도요, 끔찍도 안 하던 미국이 자기 나라 미국 사람 기자 한 사람이 남미에서 죽임 당하니까 그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미국이 초강대국 아닙니까? 망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요, 다른 나라 사람 수만 명이 죽어도 끔찍도 안 하던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 한 사람 죽으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자기 나라 한 사람, 기자 한 사람을 해친 그 나라를, 엘살바도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미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6월절 날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갖고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100%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7망대입니다.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아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오력으로 여러분 역사하신다니까? 30대 살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100%의 축복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어요. 그 축복 그대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6월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니까. 구원은 모든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니 엄청난 걸 가진 이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불신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가진 것도 많습니다. 굉장한 권력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불신자를. 거기다 그들은요 수단 방법 안 가리 기분 나쁘면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누구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므로 세상을 못 이겨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아멘. 6월절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7망대 축복입니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여정, 광야 생활 같은 이 신앙 생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갈자리와 독사가 올거리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신명기에서. 밤에는 0도로 내려갑니다. 얼음이 얼어요. 0도면. 낮에는요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이에요. 겉옷. 이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그 겉옷이 없이는 얼어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을 향한 그 복음 아닙니까? 거기 보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속옷보다 겉옷이 중요하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라. 근데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속옷이 더 귀했거든. 그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옷이 귀합니까? 겉옷이 귀합니까? 예? 다 귀하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달리 기록할 수 있겠냐. 근데 그게요 문화적 차이입니다. 성경 저자가 문화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해서 그래요. 그거를 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을 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눈먼 소경이요 막 소리 질렀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이제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럼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소경된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야 이 그지야 조용히 해라 막 말렸잖아요. 그런데 소리 질렀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시간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한 번 집회를 통해서 왕창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나가서 눈 뜨게 됐잖아요. 겉옷을 버렸다란 말은 재산 목록 1호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예수께 올인했단 말이거든요. 우리의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는 과정에 있는데 금덩어리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금덩어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빨리 수장돼요. 물속에.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오만 잡것이 다 필요하죠.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에게 도움을 못 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찾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 가진 교회 왔더니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뭐 일을 시키면요, 골치 아프대요. 오히려 막 사람들 간에 갈등 많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어려움당한 교회 왔으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교회 왔으면 또 갈등한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여정,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그 미디안 광야, 쌀 한 톨 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여정을 하나님은 100%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7여정입니다. 7여정.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7여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살 먹은 할머니, 아니 90살 먹은 할머니, 10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애를 낳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그 사라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왜요? 사라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물론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동성애가 처음 시작된 곳이 소돔 고모라거든요. 천사를요 동성애 하려고 했다니까. 천사가 방문했더니. 그런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죄악이 아주 굉장했던 도시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절대 제자가 없어서, 복음 전할 제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우리 한국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인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237 나라가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면세품 파는 데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봉지에다가 신라면 하나를 달랑 넣고 누굴 주려고 갖고 다니다가 그 면세품 가게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요, 거기 매점이 카자흐스탄 어떤 자매인데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한국을 너무 막 우리를 막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요. 한국말을 배웠대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6개월 후에는 돌아간다네, 자기가.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그러면서요 막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해외 나가면요 뭐 서툰 영어로 뭐 길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보려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한다니까.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무리 뭐 정체가 어떻고 뭐 경제가 염려하실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7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여정을 절대 가능케 하셨어요.
그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의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여름하고 날씨가 똑같아요. 30 몇 도인데도 털모자 쓰고 다녀. 얼어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우리 한국은 막 덥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 습기 때문에 무더운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러시아보다 더 춥대요, 우리 한국이요. 왜? 습기가 많고 추니까 막 더 추운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0도,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물 한 모금 안 나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나무 숲이 없어요. 내가 한번 가보니까, 재작년에 가보니까 이렇게 무슨 풀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아주 그냥 키가 작은 나무들 몇 그루 이렇게 서 있고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여정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여러분 아시죠? 5가지 확신, 이게 어마어마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 가운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우리 신분을 바꾸셨고,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또 여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7여정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낱낱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임마누엘교회 임직식 갔잖아요. 꽉 찼더라고요. 3층까지. 근데 우리 연인선 장로님이 우리도 이런 예배당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헌당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시다. 헌당도 못하고 있는데 서울 임마누엘교회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 300명 가까이 임직을 했는데요. 장로 안수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 보니까 조형래 장로라. 우리 교회 다녔었거든요. 임마누엘교회 다니기도 하고 우리 교회 틈틈이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친구가 아마 지금 총각일 겁니다. 왜 눈이 높은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근데 이번에 장로 임직하는 거 있죠. 반갑다. 내가 안수하는 거 알고 이 자리에 쓴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쓰다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가운도 입혀줬습니다만 그 임직자들에게 황상배 목사님이 서약을 하잖아요. 뭐 5가지인가 6가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서약을 받는데 순서지 없는 질문을 하겠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라. 임직자들한테. 그러면서 우리 단체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정말 참된 복음 전하는 단체임을 믿고 생명 걸겠냐? 아멘! 다 그러더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면 끝나는 거지. 뭐 하다 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다 갈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30년 되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 뭐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빼놓고 완전히 잊혀진대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거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한 형상이란 말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라니까. 거울 앞에 내가 섰다 내가 사라지면 거울 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우리는요, 하나님 빼고는 우리는 nothing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everything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지식,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헛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물질,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녀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을 갖췄습니까? 그 실력을 누굴 위해 쓰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여정 100%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성령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0%의 축복을 주셨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완전한 축복, 100%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곡을 창고에 거둬들이도록 수많은 인력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또 제자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 근데 니들이 알아서 네 능력껏 해봐라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100%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게요 7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아멘. 갈보리산에 일어난 축복 누리면 돼요. 감람산에 일어났던 축복 누리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역사 체험하면 돼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받은 축복을 받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요 5가지 기초응답을 받게 되고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제자 아닙니까? 제자 한 사람 쓰면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져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수십만 명이 돼도 절대 망대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현장을 못 살려요. 영국이 한때는 85%였죠, 기독교인이. 러시아는 96%였습니다. 거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다 변질됐잖아요. 우상 천지가 돼버려요. 러시아 정교. 영국에는요 젊은이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3%도 안 된대요. 옛날에는 85%였다니까, 기독교 신자가. 왜 그러냐? 절대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한 시대 운동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삼절기를 제대로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완전한 답을 주셨다니까. 그게 삼절기입니다. 300% 축복입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니까.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잖아요. 이걸 못 누립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혹시 아직도 내 것으로 못 누리는 분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농담으로 새 절기 지켜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때는 여자들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은 장정들만 카운트했어요. 그 말은 모든 백성이 다 이 새 절기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새 절기를 꼭 지킵시다. 지키려니까 또 막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이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바울이 누렸던 그 길 따라가면 된다니까. 똑같이 나에게 응답 오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똑같은 응답이 와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일반 종교는요, 점술이 있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속여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데 점치러 가잖아요, 돈 수억씩 내고. 우리는 점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걸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5가지 기초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삼절기를 통해 300%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사단의 그 망대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반지 제왕이라는 거 보셨나요? 거기 보면 반지 뭐 그 있잖아, 무슨 탑 같은 거. 그 탑 그 누구지? 그 악한 왕. 무슨 한? 빨리 대답 좀 해봐, 빨리. 아이, 다 알면서. 사우론. 그 망대, 그곳에 어마어마한 탑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악한 제왕과 뭔가 시기가 다 움직이잖아요. 막 그 괴물 군대도 막 운영하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망대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다니까. 반지 제왕이 이게 좀 유치한 예지만 여기저기에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세워졌어. 답을 주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절기를 주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손에 지금 쥐게 해주셨어요. 그게요 77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절대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00% 축복을 주셨어요. 완벽한 세계복음화에 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하잖아요. 뭐가 좀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거 말고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거든요. 절대적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찾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고요,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란 말이냐. 인간 되기를 포기하란 말이다. 이거는. 이런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 이 절대 불가능한 여정, 절대 가능케 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everything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요 세계복음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 감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300%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셔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고 방황하는 많은 렘넌트들을 회복하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